저는 가족들을 대부분 위로하고 견디고 이 상황을 대처하고 또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그 가족들이 정말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가족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가족이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 어떤 내용인지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거는 자기가 신뢰하는 가족이 자기를 설득해 줘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하는 거야. 지금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이제 강제 개종이거든요. 이제 강제 개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신천지인들한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개종교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이도 이제 상담사? 이단 상담사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이단 상담사가 하는 일은 상담이 아니고요. 이단 상담사가 하는 일은 교육이에요. 정확히 표현을 해야 돼요. 이단 상담사가 하는 일은 신천지 교리가 일반 기성교회 교리와 무엇이 다르는지 교리를 비교해주고 진실을 알려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설득을 하는 일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왜 제가 조금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교리 비교하고 진실을 알려주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 그러니까 신천지인 당사자가 이 교리 비교하고 이 진실을 알려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이 수용하는 이 수용 여부는 이 이단 상담사의 태도에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 이단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권위적으로 했다거나 야단치고 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수용하기 어렵죠. 그런데 공손하고 진심을 담고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이걸 수용을 할 수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단 상담사들이 하는 주 업무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지 상대방이 수용을 하고 거기에 조금 들어가는 게 설득이에요. 그럼 상담이 언제 필요하냐? 이 실제로 강제 개종이든 어디든 간에 이 바운더리, 이 신천지인들이 절대로 넘지 못하는 이 바운더리가 이제 상담소라고 표현할게요. 상담소든 교회든 어떤 그 장소든 어쨌든 이 장소에 자기가 몸이 움직여서 와야 되는 이 곳이잖아요. 이걸 이제 벽이라고 하면 이 벽까지 오면 이단 상담사가 혹은 목사님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교리 비교, 진실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 제가 진실을 알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신천지가 잘못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교회사, 그다음에 성경 해석 이런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 벽까지 오게 만드는 게 여기가 이제 상담이에요. 여기가 상담. 그 신천지인이 이 이단 상담사를 만나서 이 교육을 받는 이걸 확인하는 과정, 이 단계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요. 이 부분이 상담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배우고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에 동기를 주는 게 상담인 거죠. 마음을 바꾸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천지인 대부분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게 실질적으로 이 동기를 주는 게 상담의 과정인 거죠. 그러면 이 상담을 하는데 결국은 이 상담의 핵심은 뭐냐면 설득이에요. 설득. 이 상담의 핵심은 설득인데
이 설득은 방법은 이제 가족이 하는 경우 있죠. 요즘에는 그 이성 포교가 되게 많아서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건데, 이성이죠.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결혼 대상 상대자든 그런 부분이고, 드물게 친구가 있고, 이 설득을 하는 주체는 상담사가 아니라 그 신천지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설득을 하려면 뭐가 있으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이단 상담사가 뭐 저 같은 사람들이든 뭐 저는 레벨이 안 돼서 저까지는 뭐 저는 원래 그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저까지는 뭐 그렇게 분류하지는 않지만, 아니면 제가 너무 미미해서 저를 분류할 만큼의 뭐 레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단 상담사를 그 신천지에서는 뭐라 하면 사단이다, 뱀이다, 우리 경계인이 나를 맨날 부르는 뭐 리워야단이다, 돈 때문에 한다, 뭐 거짓말쟁이다, 그 신천지를 나와서 자기가 탈퇴한 걸 합리화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너가 그 사람들 만나면 때리고, 가두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상담소 교회 장소에 대해서 오는 것을 신천지들은 어떻게 하면 엄청나게 큰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공포를. 자기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상담소 문턱을 오고 있는 신천지인들의 발걸음이 대부분 약간 불안하고요. 눈동자는 흔들흔들하고요. 그런데 우리 이단 상담사들한테 신천지인들은 기본적으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고요?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신천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1번이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신천지 상대가 자기를 오직 전도할 목적으로 이성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정말 건전한 연인 관계로 접근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성인 거고, 그 다음에 깊은 우정을 쌓은 관계, 이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친구가 된 게 아니고 정말 깊은 인간적인 유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친구인 거죠. 근데 가장 높은 확률로 가족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일단 신뢰가 있어요. 신뢰. 그래야 설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강제 개종이라고 제가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뭐냐면, 이 설득의 과정이 문제가 있어요. 과정이. 이 설득의 과정에 강제 개종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설득은 뭘로 하겠죠, 보통? 대화나, 뭐 부모님이면 일단 야단을 칠 수는 있겠죠. 그 인간으로서 이성으로서는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로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뭐 대화를 통해서 뭐 야단이나 다툼이나 뭐 한없는 사랑이나, 아니면 뭐 빌어서 빌거나 뭐 울거나, 어쨌든 간에 이 상대방에 대한 이 진심을 전해서 하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강제 개종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설득의 과정을 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신뢰가 없고, 이 신뢰가 있더라도 이 설득하는 과정이 엄청 길어요.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이 과정을 가족들도 못 배운대. 당장 내일 모레라도 신천지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하루라도 빨리 나오면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제 개종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신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뢰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제 개종의 문제가, 이게 또 저한테 목사님들이 야단 치실지 모르겠네. 근데 이 강제 개종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신뢰가 없거나
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 약한 경우에 특정 장소에다가 신천지인을 가두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 장소가 자기 집일 수도 있고, 뭐 펜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딴 뭐 친척집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두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설득될 때까지. 그러면 이당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대부분 상담을 하려면 설득을 시켜서 오라고 하거든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하는 상담소 소장님 없어요. 왜냐면 신천지인들은 자기를 보고 공포를 느끼고 자기를 사단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로 여기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이든 뭐든 설득을 해오라고 그래요. 뭐 설득을 해오라고 하면 가족들이 현재 그 신천지인 가족에게 신뢰도 없고 가정 환경이 그래요. 그 다음에 실제로 너무 마음이 조급해. 또 때로는 상담소에서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라고 귀띔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1년에 신천지인이 1년에 10,000명이 만약에 탈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강제개종이나 일반 상담을 통해서 이 나오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1000명으로 따지면 10명이 안 돼요. 나머지 990명은 어떻게 나와요? 스스로 찾아보고 나와요. 못 찾아보시는 분 있죠? 우리 맹도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상담이 필요해. 근데 그런 분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설득하잖아요? 근데 신뢰가 없으니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신뢰가 있어도 오래 걸리는데 신뢰가 없으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가둬놓고 나 상담 받을게 라고 할 때까지 가둬놓는 게 그게 강제개종이에요. 그게 강제개종. 동의를 억지로 받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일단 주장을 하는 거고요. 가족분들이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다치고 하시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저희 다른 분들, 제 가까운 분들 할 때 당장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니까 마음도 타고 애도 타고 심지어 가족이 아닌 나도 그런데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이 설득이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라고 해요. 전도.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셔야 돼요. 신천지에 있는 가족을 신천지에서 다른 곳으로 나오도록 전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가둬놓고 때리고 욕하고 비난해서 전도합니까? 아니죠. 전도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의 다친 곳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공손하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족분들이 신천지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힘드시지만 전도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하나님께로 되돌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신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그건 당신이 예수쟁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빠진 이 신천지는 이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기반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